한 7, 8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 땅을 갔는데 아프리카 땅은 쉽게 밟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멀기도 하고. 근데 아프리카를 가려면 반드시 황열병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황열병 주사 맞으면 그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다음까지 안 맞아도 되느냐 하면 10년이래요. 지금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거기에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 내 친구가 한인의 회장이 되어가지고 이 친구는 예수를 믿는 친구가 아니니까 옛날 생각을 해서 나를 찾은 거예요. 찾다가 어떻게 찾았는데 친구인 내가 목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부인은 열심히 믿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한인의 회장쯤 되니까 위치도 그렇고 굉장히 성공한 사례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인의 회장을 하니까 이 친구를 전도를 하면 가나 지역이 굉장히 빨리 복음화 되겠다 해서 목사님은 부인만 나오니까 계속 기도를 하시다가 한번 말씀을 던진 거예요.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내 친구가 목사인데 목사님이 한국에 간 김에 찾아서 내 친구가 가나에 오면 내가 교회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실 교회도 적은 교회도 아니고 옛날에 동원참치가 거기 가서 세운 교회예요. 교육관도 제대로 있고요. 건물도 제대로 세워져 있고 또 코이카라든가 유엔에 있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그 교회나 그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고 친구가 내가 한 번만 가면은 교회 가게 되고 한인의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니까 목사님 꼭 오셔야 될 것 같다. 근데 목회 일정이 바쁘니까 금세 아프리카 가집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뭐에 대해서 가나를 갔어요. 직항로가 없으니까 두바이를 거쳐서 가나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별로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세상 생활을 하더라도요. 사람은 신뢰와 의리가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신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 관계가 형성되는데 믿음의 의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 세계는 서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대 나 약속을 지켜서 이 가나까지 왔으니까 그대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니까 지킨다더라고. 교회 나와요. 세례 받았어요. 근데 여기 가나에 오면 꼭 가야 되는 데가 있대요. 그 어디냐 하니까 노예성. 옛날에 백인들이 와가지고 가나에 그 있는 한 마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마을에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노예 상선으로 유럽에 신대륙 미국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성에 그 시간에 잡아가지고 금세 송출을 못하니까 다음 빼고 오면은 또 잡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이에요. 성에 잡아놓고 밑에 이제 남자들, 여자들 잡아놓고 했는데 오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일 나쁜 게 인신매매뿐만이에요. 합법적으로 유럽이 백인들이 와가지고 힘없는 아프리카 잘 살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에 가가 갑자기 석계가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았다. 그런데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노예 잡아서 송출하기 위한 성이 잡아놨다가 보낼 때는 도망 못 가도록 딱 문 요런 대로 한 명씩 집에가 배에 태웠더라고. 근데 노예들이 반란들을 일으킬 수 있고 반항하니까 못하도록 지키는 병사들이 있고 곳곳에 다 지키고 있지만 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위에가 교회예요. 지금 찬송 부르고 거기서 뭐 주님을 찬양하고 했더라고. 난 그거 보고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뭐야? 잘 사는 조용한 마을에 와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그 쇠사슬에 묶어가 노예로 팔아먹은 그들이 찾았던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인가요? 난 그럴 때, 이야, 이거 참 유럽의 백인들 오늘 선진화되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무섭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정전하는 거 보세요. 종교 애들이거든요. 서로 이기도록 축복하고 전쟁터로 내모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실에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사람은 이 수르보니게가 찾아보니까요, 수로라는 것은 시리아라는 뜻입니다. 시리아의 보니게라는 곳에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냐? 당시에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일을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시리아에 있는 보니게 여자, 이 사람이 헬라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리아의 보니게 지방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당시에 수르보니게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지성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상당한 지성적 교육을 받은 여자예요. 부유하고 지역이 유대인들 사는 데보다 훨씬 교육적인 것도 높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러 오셨다. 현대의학은 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과 치료밖에 없다. 신앙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불가하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신과 의사 나오시가 TV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귀신의 존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도 아는 바도 없는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더라고요. 그게 뭐냐? 신병이 있대. 무당들에게 신을 받을 때 안 받으면 고통을 주는 신병이 있다는 것은 MRI 찍고 CT 찍고 다 해도 안 되는데 무병, 무당이 앓는 무병, 신병이 있다는 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믿음에 기초하지 않았지만 의사로서 상식에 의존해서는 자기는 무병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 현대의학은 귀신의 존재나 이런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 헬라인이고 이방 여자이긴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세상 말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비유지만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진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그거 먹으라고 던지는 거는 안 맞는 것이야. 바꿔 이야기하면 너무나 큰 인종차별이고 인격 모독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기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자존심 포기해야 돼. 근데 대부분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과 다툰다. 자존심 싸움. 자존심 싸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회 목회자들 세계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3년 차 지하교회에 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평생 동안 지하의 개척교회를 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도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했는데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지금 지하 개척에 있는 분들 다 가난하고 힘들고 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40일 저녁 기도회를 3번이나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길래 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포기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포기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1년 내내 기도하다가 보니까 가을이 됐어요. 어머니가 하도 나이가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하니까 카시미론 담요를 주시던데 그걸 어떨 때는 깔고 어떨 때는 덮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지하에 두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눅눅해가 물기가 나와요. 진짜 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지하가 사람 몸에 안 좋으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88일을 하나님 지상으로 보내서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사도행전에 이런 기절이 나와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그랬어요. 거꾸로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가 환상을 봐야 되는데 졸다가 보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했거든요. 이 차이가 뭐죠? 꿈과 환상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꿈은 뭐냐 하면은 그냥 꿈 꾸는 거로 그거로 일장춘몽이 돼가 끝나는 게 꿈이에요. 근데 꿈을 실천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작심삼일일지라도 일단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난 그걸 경험해봤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데 계속 저녁 기도를 3판 했고 아무도 이제 더 이상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의 88일을 담요 깔고 앉고 덮고 해서 철학기도 하다 보니까 가을이 됐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기도는 할 만큼 했으니까 대청봉으로 가자. 가을인데 40일 그 다음에 88일 철학하다가 보니까요. 봄에 시작한 게 가을이 됐다. 그래서 가을에 대청봉을 올라갔는데 눌려있는 심령은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면은 흉악한 결박을 그분이 풀어주신다. 88일을 철학하고 3번을 정교인들 데리고 기도회를 했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대청봉을 올라갔습니다. 대청봉 갔다 오셨나요? 좀 가봐요. 신령한 것도 좋지만 대청봉은 한 번 올라가 봐야지. 그래도 나 2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대청봉 올라가면 남한의 제일 높은 산이라고 대청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가 마음이 어린애 같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높은 데 왔으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겠다.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같이 올라간 일행들 거기 있는데
대청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표지판 뒤에 가가 엎드리가 기도를 한 거야. 더 가까이 가면은 그래도 빨리 응답을 해 주실 줄 알고 기도했는데요. 내 기도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지하를 벗어나가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걸 88일 40일 3번 종교인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없어지고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대청봉 표지판 그 뒤편에 앉아가 하나님 내 그릇이 이렇게밖에만 안 된다면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지하에서 평생 목회하고 한 50명 되는 장년, 청년들 한 20명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평생을 목회해도 후회가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겼던 양떼를 정말 후회 없이 보살피고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내 마음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누가 뭐 대단하다는 거 들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였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야망적인 아무 일 안 일어. 근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오늘 이 스루보니게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어떤 면에는 개 취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존심을 다 버리면 그게 뭘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난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 버릴 때 역사를 하셔. 나는 그것을 다 이제 그 뒤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가도 후회 없는 삶을 던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러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신 인간은 가장 문제가 자존심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우리 가족도 먹을 거 없는 자녀의 떡을 그것 뺏어가지고 개들한테 먹도록 주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맞습니다만은 애들이 먹다가 보면 부스러기 남는 그 부스러기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단방에 밖에 계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부스러기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너 모든 자존심을 버렸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존심은요 인간을 굉장히 상하게 만든다. 나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거룩한 자존심은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자존심은 주님이 주시는 자존심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진데 가난하게 살지만 비굴하게는 안 산다. 더럽고 추접게는 살지 않는다. 그런 거룩한 자존심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자존심 그것이요 전쟁도 일으키고 인간을 추접게 만들고 삶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번 삶을 한번 보십시오. 대학에 떨어졌다. 얼굴 들 수 없어서 못 온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사업이 실패하면 더 나와야지 주님 앞에. 몸이 아프면 십자가 앞으로 엎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나와야 되는데 아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실패 안 하고 성공만 한 사람은요 진짜 위험한 사람. 목회도 그렇고 삶의 모든 현장에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 도망자 아니에요. 떨기나무 아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하나님 앞에 엎어질 때 자존심 차리는 거 아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신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 욥의 고백이나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것이나 다윗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출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존심은 지켜야 되지만 인간 세상에서 오는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없잖아요. 미갈이 그거 보고 막 그러잖아요. 왕이 바지 허리춤 내려가는 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자존심인데 거룩한 자존심은 지켜야 되고요.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려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수로 보니게 여인 자존심 다 버리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 어려운 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꿈이 비전이 되면 세 가지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시는 축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또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병들고 아플 때 하나님이 치유의 손을 내미신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수르 보니게의 여인의 고백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